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GMS 아프리카 차도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 다들 저보다 선배이신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제가 더 배워야 될 텐데 또 주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셔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온 선교지의 삶과 또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당황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 인생을 살면서 살아오게 된 것을 느끼는 것 또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늘 이렇게 특히 차드 땅에는 내전 위기가 늘 있었습니다. 2006년 또 2008년 그렇게 해서 이제 파리로 이제 출국하게 되는 일시 귀국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사는 곳이 또 강이 있는 곳이라서 늘 하마나 이런 데 강의 위험도 있고 또 무슬림 마을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고소를 받고 그래서 주장에게 소환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선교회가 이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중에 저희들 경험하기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17년 동안 우리가 국제단체와 일을 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선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교 철학이나 방식이 달라서 이제 그만두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실망스러운 일들과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새로운 선교회를 찾아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현지 교단 총회장님은 차들을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회를 바꾸고 들어와라. 그리고 사역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6년에 국제단체를 사임하고 다시 GMS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참 많이 어려웠고요. 특별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차들을 떠나기 전에도 많은 루머들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면서 좀 황당했던 적도 있었고요. 당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현지인들은 저희들이 이제 차들을 킴이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저희들이 떠나기 전에 노트북을 자기에게 달라는 사람, 오토바이를 또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아, 자기들에게 주고 떠나라는 그런 말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떠나기는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루머들이 떠도는 것을 보면서 좀 이렇게 황당한 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더욱더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교지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고민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그 모세가 태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요셉이 이제 당시에 오래전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바로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이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 희망이 없던 그 시점에 바로 소망의 시점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점이 절망의 시점이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모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두고 고민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아기가 태어나서 석 달을 숨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모세의 부모님은 이 아기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험난한 그 세월 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서 큰 소리로 울 때에 또 젖을 달라고 울 때에 모세의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을 졸여졌겠습니까? 소리도 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큰 고난과 고통으로 어려운 시대를 보냈을 그 부모님에게 아이가 태어나서 큰 위로가 되었는데 또 아이가 빵긋빵긋 웃었을 때에 참 그 고통과 고난이 싹 사라지고 위로가 되었을 텐데 이제 아이를 더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아팠을까. 아마도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그런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으로 가득한 그 시점에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떠내야 보내야 하는 부모님의 그 심정, 또 뭐 나일강에 떠나보내면 혹시 악어들이 와서 아이를 잡아먹지 않을까? 물살이 새서 갈대 상자가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혹시 또 우리 그 이스라엘 이집트 군사들이 이 아이를 보면은 발견하면 죽이지 않을까?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생각들을 뒤로 하고 아이를 강으로 떠나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나일강으로 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이를 떠나 보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행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를 바구니에 실어서 떠나보내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모세의 아버지 아모람은 나일강에 있는 파피루스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엽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물이 상자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칠을 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그냥 생각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를 주님께 맡겼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갈대 상자가 이제 다 만들어졌을 때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아모람과 요게벳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놓고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나일강으로 가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보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도 오지에서 살 때도 우리 1살 된 주은이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열로 인해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병원도 없고요. 주은이를 놓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열을 내리기 위해서 약을 먹이고 때로는 수도에 있는 그 팀 닥터에게 동료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대기하면서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칸으로 타고 강을 건너서
다시 강둑에 있는 차를 타고 수도로 가기에는 너무나 먼 시간이었고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냥 그 조그마한 주머니를 안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준이가 낳게 되고 이제 올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숙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뭐 모세와 모세의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절망의 시점이 곧 희망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넉넉히 이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는 버려진 아이였고 소망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기 모세를 위해서 바로의 딸을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아들을 맡겼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양육하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친어머니 젖을 먹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의 딸이 모세의 어머니를 위해서 아예 양육비를 지급한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열매가 없고 때로는 개정자가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열매를 허락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모세의 부모에 대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가진 믿음과 행위는 모세에게 기본적인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게벳이 아마 모세에게 젖을 먹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게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보는 저 사람들은 우리 동포란다. 지금은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어떻게 이런 추측이 가능할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그 구절 가운데 자기 형제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자기 동포가 애굽 사람에서 핍박받고 매맞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내면에 끌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포애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보고 내 형제로 느낀 것은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젖을 떼면서 또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넘겨주는데 아마도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키웠을 때에 이것이 참 모세에게 스며들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입양될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기가 자라고 젖을 뗄 때 아마 3살에서 5살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모세가 동포를 보았을 때에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아이였다. 준수한 아이였다고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 생각하면서 자녀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과 사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계속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출애굽의 소망을 가지고 적과 구려는 가나안 땅을 꿈꾸며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희미하게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한치 앞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모세의 부모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일강에 사랑하는 아들 떠나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기도했던 그 많은 민족들, 부족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또 이 땅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14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선교하셨던 그분들과 함께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날의 찬양할 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역했던 그 일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찬양할 날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차드라는 나라는 보시면은 이렇게 딱 북중부 아프리카 심장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여기는 100% 90에서 거의 100%의 무슬림 국가고 수단, 차드, 니제르, 말리, 세네갈 여기가 이제 사헬존인데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거기 이제 차드가 있는데 차드는 184개 부족, 현재는 52개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고 120개의 언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은 바일리 선교사 훈련하는 학교에서 제가 제자 양육과 통합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해마다 이제 1년에 2개월씩 선교사 후보생들이 현장 실습을 떠나는데 그곳에서 제가 떠나기 전에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선교회에서 이렇게 자전거와 톰슨 성경 주석을 주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신방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저도 선교사지만 우리 현지인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약 130가량이 넘지만 현재 사역하는 사람들은 42유닛입니다. 너무너무 열악한 가운데서 오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7년 전에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7명이 소천을 했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고 말라리아나 풍토병으로 소천한 것을 목격해서 이래서는 안 되게 돼서 제가 매년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소명대로 충실하게 살기를 이렇게 격려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역하는 그 바일리 지역에 원래 무슬림 지역이었는데 그게 이제 교회들이 개척이 됐지만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지 교단 총회에 건의를 해서 8년 전에 그곳에 바일리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올해 4월 달에 3회 성경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22 가정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학교에 현재 3가정의 양칠 지붕을 지으려고 하는데 잘 지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은 현지 교단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드 EET 복음주의 교단과 사역을 하는데, 총회장님이 저에게 48개의 노예가 있는데 그중에 노예별 대상으로 노예별로 제자 양육 세미나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현재 12개 노예까지 이렇게 제자 양육 세미나를 노예별로 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안식년 마치면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제자 양육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시면 우리 차드의 교육자들은 이제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은 말씀인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약해요.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도시나 아니면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수도에서 선교사 후보생들, 목회자들 모여서 선교사들 모여서 재충전, 재교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넘겨주시면 자, 올해 1월 달에 수도의 언제나 21번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현진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 생명 세미나를 했습니다. 2,000km나 되는 그 거리에서 일주일을 거쳐서 수도에 와서 3박 4일 동안에 있는 이 세미나를 참석하기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충전받고 자기 사역지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참 저희들도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드는 이제 공교육에 문제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월급을 받지 않으면 파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뭐랄까 대학교 입학 시험이 많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 중심으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 교사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 세미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서 매년 기독교 교사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07년에 변화산 중고등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슬림 지역에 이 학교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8월에 변화산 중고등학교 3회 졸업생들 68명 가운데 66명이 대학 입학고사를 합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약 453명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그중에 30%가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또 만나기를 또 소원하고요. 현재는 이제 이 중학교 교실이 모자라서 다시 중학교 이렇게 교실을 지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도서관에 노트북을 설치해서 아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신입생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어서 채플 시간에 성경을 예배를 드리고, 또 종교교육 시간에 예배를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은 이제 또 바르마 부족이라는 회교 부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은 말은 있었는데 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을 위해서 이제 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파벳을 만들고 알파벳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지금은 현재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룻기, 요나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누가복음과 사무엘상을 번역하고 있는데 잘 번역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그 옆에 신성교사 옆에 성경 번역팀인데 그들이 잘 번역해서 주님 이 책들이 바르마 부족을 전달되어서 바르마 부족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성교사는 이제 SIL이라는 그 기관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후보생들에게 또 이렇게 이스라엘 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도 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현지인 세 가정이 이 바르마 부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대에는 약 1,800만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10만이 바르마 부족입니다. 이 부족이 현재 10명의 개종자가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옆에 사진에 보면 이렇게 무슬림 복장을 한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3명의 사람들, 한 사람도 복장 안 했지만 이 4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비야, 그다음에 이만 달리아마, 아마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차드는 이제 수도를 제외한 몇몇 도시를 제외한 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전기도 없고요. 그래서 우물을 통해서 많이 전도의 전도의 시술점이 되는데, 우물이 있으면 이제 교회가 벽돌을 빚고 붓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이 있으면 마을이 정착이 되고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또 자립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380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 우물 사역을 통해서 이제 현지 성도들이 교회 자신 스스로 벽돌을 빚고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초를 위해서 시멘트를 제공하고 양철 지붕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지 교회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해서 이렇게 양철 지붕이 이제 완성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와 연락해서 도와주고 건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게 아프리카에 어떻게 사냐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다 선교지자 하시겠지만 선교지가 참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름다운 곳이 이제 석양이나 일출이나 자연도 아름답지만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와서 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들은 한 22년째 이곳에 살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아프리카 차드 땅에 많은 52개 미전도 종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훗날에 우리와 같이 주님께 찬양하는 날을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그날이 소망하면서 저희들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